반갑습니다. 어느덧 11월 첫 주입니다. 11월이 되면 한 해를 좀 마감하고 또 새해를 꿈꾸고 준비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해를 살아오셨고 또 새해를 어떻게 꿈꾸고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또 하나님, 새해를 바라볼 때 하나님 보신 것들을 볼 만한 안목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원하신 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11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지나간 세월만큼 또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 31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 31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5, 13장부터 15, 16장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 하신 일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경을 볼 때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걸 늘 깨닫기 바라요. 우리 인생은 지금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는 흘러간 그 인생의 마지막에 주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하는 이유지요. 우리의 마지막은 주 앞에 서게 되리라. 그것을 기대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의 모든 마지막을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 나는 기대하겠습니다. 그걸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세월 속에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죄를 범합니다. 그 이후로 또 하나님이 압살롬의 그 모반을 허락하시고 다윗은 지금 몰려서 쫓겨다닌 형편의 시편 31편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지금 자기의 그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과 제 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아직 다 깨닫고 볼 수 없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여러분의 생애를 바라볼 때, 남은 생애를 바라볼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준비하고 무언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서 유지하고 발전시킬 부분이 있겠지만 그 너머, 그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수고한 것 이상 하나님이 이루실 마지막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공부하는 학생들은 점수를 다, 시험을 다 치르고 내가 시험을 잘못 봤다 하더라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마지막은 따로 있는 거야. 나만 못 봤을 수 있지만 다 못 보게 해서 내 성적이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어. 그럼 나는 내 시험지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에요? 남들 다 그렇게 됐을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남들과 똑같이 결정해서 무언가 선택해서 결정했는데 그것이 밀렸어요? 아니에요. 또 다른 기회가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상 기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나는 그것을 기대하리라. 잊지 마세요. 당장의 실패가 아니고요. 당장의 좌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선택과 결정을 막으심으로써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기억할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내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뿌린 것도 거두는 것이고 심은 것도 거두는 것이고 그 이상의 열매 또한 거두게 하실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올해 농사 잘못됐다고 내년 농사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농사 짓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가끔 홍수나고 가뭄 나고 그럴 때 당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누군가 부자 되겠구만. 자기가 피해 입었는데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농사를 오래 짓는 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그렇고, 제가 농촌교회 가서 농사를 크게 짓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별로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실 거거든요.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원래 돼지를 키우시던 분이에요. 그 돼지 키우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 돼지가 막 그 무슨 이 발진 걸려서 걸리는 병이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근데 그 덕분에 블루베리 시작했어.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블루베리 묘목을 판매하는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아시죠? 예? 그 뭐 지금 하우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뭐 1년 내내 거둬 블루베리를. 근데 그분 굉장히 겸손해요. 목사님 이거 잘 되지만 안 될 때가 있을 거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또 이제 인도해 줄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믿음이 있을지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당장의 좌절, 당장의 실패와 실망이 다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은 지금 당장의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에요. 아들이 모반했어요. 아들이 모반을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정말 맨발로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한 것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자, 사무엘하 15장 보세요.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볼 것입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로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30절.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중에 경황이 없어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 중에 소식을 듣습니다. 31절 보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그런 소리가 듣자마자 다윗이 뭐 했는가 하면 31절 후반절 다윗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이 듣는 모든 말과 그 상황에 대하여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기도의 표현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의 표현인 거예요. 예, 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지금 맨발로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그 모략과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합니다. 아이쿠야 난 죽었구나가 아니고 그 말을 듣자마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때 이후에 바로 자기의 동반자 같은 후세라는 모략가가 찾아오는 거예요.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애통한 마음을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풀면서 찾아올 때 돌려보내요. 너는 성으로 들어가라. 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패하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16장에 갑니다. 자, 16장을 지나가서 17장 보세요. 1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장 5절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1절부터 4절까지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펼쳐져요. 지금 당장 오늘 밤에 추격해서 다윗을 잡아야 됩니다 라고 해요. 그러자 4절 보시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겨요.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잠깐 아버지를 잘 아는 후세의 말 좀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후세를 불러라. 후세를 불러서 말을 듣게 돼요. 후세가 얘기합니다. 자, 8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달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모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왕의 부친은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용사입니다. 그 곰이 새끼를 빼앗긴 거 지금 격분하고 있는데 우리가 따라가서 몇 사람이 패하고 엎드러지면 야, 압살롬이 쫓아가는 사람이 죽었대. 1차로 패했대. 그러면 전세가 바뀝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후세가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때를 따라서 전국의 군대를 모아서 전국을 다 뒤지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잡아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왜 하나님 명령하였을까요? 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택하도록 명령하였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그 내가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 상황에서 아이쿠야 어떡하지? 하고 탄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변환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나는 내 마지막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시다면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지금의 상황은 내가 원치 않는 난처한 상황으로 몰린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 제가 지금 아히도벨이 그 함께 들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라고는 그 기도 가운데 후세가 등장하고 후세를 보내서 결국 후세의 말이 득세하게 하고 결국 아히도벨의 모략이 패하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자 자 17장 23절 보세요. 17장 자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1, 2, 3 제가 21절 읽고 교독하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한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같이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 안 거야. 후세의 계략이 승리했다는 건 결국 압살롬이 패배하겠구나. 그럼 나는 죽겠구나. 내가 여기 더 있어 뭐하랴. 고향으로 돌아가자. 목을 매자. 죽자는 거죠. 상황은 무엇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그 상황에 대하여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여 기도한 다윗의 그 기도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지막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다면 그 모든 난처한 상황에 대하여 그것에 굴복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아직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남아있다. 그것이 다윗의 생각인 거예요. 나는 쫓기고 도망가서 결국 아들의 칼에 죽을 수 있겠지만 아직도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 아히도벨에게 모략을 얼썩게 하옵소서.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중요한 기도였겠습니까? 그 기도를 드린 것이죠. 또 한 군데 볼 것은 16장에서 16장 보세요. 16장 5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장 5절로 8절. 다윗이 이 도망가는 중에 있는 일이에요. 바후림의 이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멘. 사울의 왕은 다윗의 그 앞의 왕은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의 집안에서 드디어 그 후계자가 없으니까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 집안으로 볼 때는 다윗은 자기 왕과 집안을 무너뜨린 그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이 지금 도망가는 처지에 있으니까 그 사울 집안의 그 시므이가 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뿌리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 옆에 장군들이 있었어요. 자, 9절 보세요. 9절, 10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함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서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예,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다윗은 저주를 받고 있는데 그 저주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회복되죠. 왕권이. 회복되는데 시므이가 그때 내가 실수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요. 그러자 다윗이 그 다음 왕인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겨요. 자, 보세요. 열왕기상. 그 다음 책이 열왕기상이에요. 열왕기상 2장을 보세요. 2장 보시면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바후림 베냐민 사람 세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나미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이 알진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무슨 말이냐 하면 솔로몬으로 이제 왕을 인계할 때, 왕을 넘겨줄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윗이 뒤끝이 있는 사람이야. 응? 그래서 심의 그놈 그냥 고요히 죽기는 못하겠고 자기가 약속한 건 있어요. 내가 칼로 너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이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한테 얘기하는 거야. 솔로몬아, 네가 심의 기억했다가 백발에 피를 묻혀 죽게 해라. 뭐야? 칼로 죽이라는 거야. 지혜롭게. 어떻게 하느냐? 자, 2장 보세요. 자,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또 교독합니다. 2장 36절로 38절, 제가 먼저 36절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심의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심의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아멘.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경계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선을 긋고 생활해요. 그렇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경계심이 모호해져요. 경계선이 모호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지 그 경계선이 분명히 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10의 1을 드려야지 분명 경계선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선이 익숙해지다 보면 선을 넘게 돼. 이게 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지금 시므이가 솔로몬이 한 말을 좋게 생각했어요.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떠나면 내가 죽이겠다. 자기를 안 떠나면 사는 거니까 너무 좋잖아. 아버지한테 원수 같은 자기인데 아들이 여기 안 떠나면 널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성만 안 떠나면 되지 생각했다가 그걸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자, 39절, 40절, 41절까지 읽겠습니다. 39, 40, 41 시작. 3년 후에 티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아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바로 보고가 들어왔어요. 결국은 자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그리고 그 중간에 읽어보면 왕의 아버지 한 일들을 기억해요.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 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마지막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든 그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직소하는, 직고하는, 그분께 의뢰하는 그런 마음의 삶의 태도를 가지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죠. 늘 기도하셔야죠. 항상 기도하셔야죠. 범사에 기도하셔야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마지막으로 그분이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기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로 그 모든 상황을 변환시킬 그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시편 31편 보시면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20절에 말하는 그들은 19절에 나오는 그들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쌓으신 은혜, 베푸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 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비밀한 장막에 감추시고 그 모든
상황에 면하게 할 만한 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 대한 큰 책임감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과 제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덮으시고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하지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능히 담대하게 예배할 줄 믿습니다.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 모든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분께 이 언약의 기초에서 의지해서 하나님 이 약속대로 제게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31편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그 놀라운 사랑은 개역 한글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 보고 있는데 기이한 은혜라고 기이한 하나님이 기이한 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의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신비로움으로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저 감 먹고 싶어요. 감이 박스로 옵니다. 감 나무가 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사람 얘기예요. 우리 집사람이 감을 박스로 막 봉지로 우리 최양 선생님이 가지를 꺾어서 막 주고 제가 감나무 심어서 주고 그래서 내가 뭔 말하기가 무섭다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기도드리면 그분이 오냐 내가 살아있다 이놈아.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널 도와주마. 내가 널 함께하마. 내 너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하시는 분이시죠. 그 견고한 성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의 의미. 하나님의 성 어디에 저 천성을 의미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땅을 넘어 저 영원한 성을 의미하는 것이 견고한 성.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주셔서 우리도 결국은 그 성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단순히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과 그분의 지키심이 의미 없게 되는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을 때에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었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여러분의 마지막을 이루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마지막 그림의 아름다운 장대를 갖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 마지막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인생의 마지막이 뭘까 해보니까 내가 내 의식이 제대로 갖고 있다면 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겠더라고. 뭘까요? 기도. 제가 의식이 있다면 제가 숨만 쉬고 제 의식은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제 곧 내 운명이 내 심장이 먹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요. 기도. 그때 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시편 31편 5절 같이 볼까요? 자, 31편 5절. 자, 시편 31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하는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내 영혼에 대한 그 아름다운 속량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덮으시고 씻어주신 내 영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던 이 시편 30편 5절 말씀이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최후의 기도이겠구나
대한 마음의 정리가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의 마지막에 대한 그 준비를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영혼이 내 죽음을 내 스스로 인지하는 정도의 그런 의식이 있다면 고요하게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도록 기도하고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23절 24절이 남는 거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 4절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믿습니까? 서로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시작.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준비된 자들이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것을 경험했고 그렇게 자기 삶의 마무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들 압살롬은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 욕심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진실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40년 그 왕의 생애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의 준비를 다 마감하고 성전 건축가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지막 최후 유언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아까 같이 보았던 열왕기상 2장이에요. 자, 열왕기상 2장 2절 한 구절만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2절 열왕기상 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마지막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을 하나님이 마지막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마감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마지막이라고 믿으세요. 기대야. 전혀 여러분과 제 생애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지막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